오늘 저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무도 가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에 엄청난 섬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반도 크기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섬이, 없던 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급히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은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집합된 한반도 크기의 7배의 섬이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의 조류에 저항이 없이 그냥 흘러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한 곳에 모여져 가지고 한반도 크기의, 우리 남북한 합친 것 크기의 7배의 인공섬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쓰레기 섬이죠. 이렇게 조류가 만나는 것은 때로 난파선들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사, 인생의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흘러 가가지고 어때요?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쓰레기. 만약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간다면, 이대로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산다면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 저절로 쓰레기섬, 난파섬들의 무덤이 되는 그것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적당히 쓸려다니는 사람들의 종말은 세상조차 외면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절로 놔두면 다 쓰레기 인생으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류를 이용해서 잔꾀를 부리고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교활한 세상에게 우리는 백전백패를 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속아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이 세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에 하버드대학에 입학했던 2학년 학생들, 그 가운데 268명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추적을 해서 286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조지 베일런드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은 현재 90세가 넘었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는 무슨 법칙이 있는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는 무슨 원리가 숨어 있는가? 그랬습니다. 이 책에서 70년 가까이 밀착으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 그들은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서 실패했을까?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해냈습니다. 자,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뽑아냈습니다. 그 원리가 다음과 같은 6가지 공통점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그들은 내리 사랑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큰 사랑의 흐름, 그 흐름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고여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이런 자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희망을 품고 꾸준히 성장을 기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꿈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겠죠. 소망적입니다. 마음속에 뭐야? 잘 될 거야 하는 묵시적인 암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작은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목표를 위해서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잔 가지들을 잘라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잡동사니들이 많아요. 버려야 될 잡동사니들이 많죠. 과감히 한쪽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자긍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오랜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원리,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왜 불행할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길을 잃고 헤맨 적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여기 인생길을 두 번 걸어가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이죠.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잃은 자가 참 많습니다. 자,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찾느라고 어때요? 분주합니다. 바빠요. 요즘 이 세상은 뭐야? 서울에 살아간다고 전부 다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피곤하죠. 탈진되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죠.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공허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행복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행복을 만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만나야 행복하고 이 진리를 찾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진리의 모조품을 붙잡는 거예요. 가짜.
진리의 가짜, 진리의 모조품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건 가짜예요. 이건 짝퉁입니다.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때요?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진리야. 돈이 있으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어. 속는 것입니다. 자, 돈, 불철주야. 돈을 붙잡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죠. 돈 합니다. 진리의 가짜 모조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진리의 가짜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 학문을 쌓아가지고 막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고 과외를 시키고 외국 유학을 시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게 되면 아마 행복할 거야. 전부 다 가짜예요. 쉽게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모조품이 진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왜 비슷하니까요. 오히려 더 그럴듯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손에 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짜를 소유한 사람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어때요? 가져도 몸에 지녀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 만족이 없어요. 자족의 기쁨이 없습니다. 귀한 것 모르죠. 마음속에 뭐예요? 깊고 깊은 늪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늪. 또 하나, 욕망의 이을거림 속에서 무엇인지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돈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의 수가 많을까? 왜 문화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동성연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가정 파괴가 심각할까? 특별히 정신병자, 이 광기의 문화, 음란의 문화, 허무의 문화가 왜 판을 칠까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기준인지 그 선을 잃어버렸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때요? 기준이 되려고 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뉴 에이지의 사상이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상황이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올바른 행복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지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불행한 원인이 뭘까? 그것은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춰서 상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절대화가 없어요. 잘못된 모조품 진리를 자꾸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인생은 짧은데 그러다 늙어가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어.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런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력 있게 아주 힘있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지 못해요.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힘. 오늘 3부 예배에 저하고 함께 30년 전에 빈민촌에서 같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옵니다. 그는 최명희 교수님이신데 남편도 교수예요. 김태훈 교수라고. 저하고 같이 20대에 만났죠.
그분이 20대 막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교수가 돼 있고, 또 그분도 나중에 교수의 일을 하다가 도대체가 교수보다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델란시칼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결국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붓겠다. 바쳐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솟구치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죠. 거절감, 원망, 분노, 절망, 반항심, 이런 감정의 찌꺼기가 죽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아니라 허무감, 감사가 아닌 절망의 나락으로 점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망이 아닌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력을 묶고 있는 죽음의 고리,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진리를 만났고, 나는 정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의 길, 참 복된 그 길을 찾았다. 나는 참 진리, 영원한 절대 진리를 만났다. 나는 지금 정말 생명력 있는 행복한 인생을 난 살고 있다. 이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한번 여러분, 자, 영상 볼까요?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